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자리가 저러 넉 달 동안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이 간격이 없이 쏟아진 사람이 쭉 늘어날 때 나라 경제가 좋아지더라고요. 전 70년 예수를 믿었어요. 6.25 사변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느껴진 것이 뭐냐? 처음 예수를 만난 70년에 그 아름다운 역사가 눈 속에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억론을 배우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이랬던 사실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그래서 아마 저를 신학교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나. 또 세계 사람들, 그저께 연동교회 심호하던 우리 대구의 이 목사님 아들이 또 초등학업식에서는 우리 장로교회는 최고의 교회인데 연동교회 목사로 근무하시다가 3년 전에 은퇴하셨던 저희 2015년 만나가지고 엄청난 사이가 좋게 지내는데, 그저께도 만나가지고 한국 기도회 연합 2027년에 대한민국을 통일하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이 목사님의 당신이 통합지회 두 번째 총회장을 하고 위대한 일을 막 하는데 내가 그 옆에서 함께 회장으로서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게 얼마나 지난 화요일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엄청난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입단하는 주의 아들에게도 이런 평화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선택하는 지혜가 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지혜를 강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자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와 성도가 선택하는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일은 모든 생활에 예배 생활이 읍니다. 주일날 기독교인들 여러 가지 단체에서 당에서 많이 물러난 젊은 청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모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이 어느새인가 주일날 모임이 없어졌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래서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찾는 지혜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 나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팀을 만들더라고. 자기 사상을 만들고.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84편 4절 5절을 보니까 이 고라자손의 시편인데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 성도가 됐다는 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쟁이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찬송하리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찬송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사, 교회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이 한번 경험시키더니만 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지는데 제 지금까지 삶에서 모든 교만은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제 일구나. 주님, 새벽마다 저는 일생 동안 새벽 4시 같이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3시에 깨들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일부러 새벽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소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만든 것,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바로 우리 먼저 135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나서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런데 어느새 권력이 잡아지자 정말 지난 4년 동안만 이게 한번 해오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새벽기도 성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 왜?
뜨문뜨문한 달에 안 오는 거예요. 나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나는 생명 다 때가 증거할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내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창시자입니다. 시몬과 및 그의 제자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선생님 새벽에 일어나니까 우리 따라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 만들어진 거예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찾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 전도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합니다. 저 일생 동안 지나가다가 기차를 타도 열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옆에 사람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세요. 교회 다니셔야 되겠는데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요새는 말도 못하고 옆에 사람 안 태우더구만.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거야. 일생에. 저는 지금의 삶도 그래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전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사랑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가 우리 환난 당할수록 힘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벼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심령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축복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주일 예배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 고비이고 확증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주일에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살아난 이유가 그겁니다. 일제 36년, 35년 8개월인데 정확하게는 36년 동안 생각하는 거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세계에서 이 역사적인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첫째는 저는 에스더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글을 읽으면서 많이 깨달아가지고 오늘도 첫 번째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자.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에스더 4장 10절에서 보니까 에스더가 하닥에게 그 총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모르드게에 가서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지방 법정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방법이 왕이 자기에게 금기를 내밀면서 이제 내가 부름을 입었으니 왕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도 못해. 근데 이 모르드게는 했어요. 야, 나라 살아야 되는. 그래서 왕비가 된 사촌인 에스더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 시아버지가 아수르 왕입니다. 마누라 참 그 남편이 서늘어서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본처가 나가고 자기가 그런 정말 왕비가 됐을 때 잊지 않는 것이 혼자 그냥 출세했구나 이 생각한 게 아니라 그를 이끌어갔죠. 기도했던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 보내 자기는 못 만나니까 우리가 청와대가 못 만나듯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 자라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아라. 네 잘생겨가지고 왕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선조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냥 너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왕이 지금 자꾸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거 좀 고쳐라. 네가 왕비가 된 게 바로 그거다. 이거 부탁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대한민국에 에스더가 있어야 된다.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까지 쭉 읽다 보면
지혜가 떠오르면 나도 이런 딸 만들고 이런 여성을 만들고 이런 여성들을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에스더와 모르게는 위기의 상태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정말 살아가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원래 지도 교육 안 했어요. 뭐 경제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행정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단순한 소녀였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자리에 집어넣으면서 훈련시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줬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월을 흘러가기 전에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이지만 그 왕비가 된 사람을 자꾸 우리 말로 꼬서요. 자 설득합니다. 당신 그러면 당신 이름도 없어지고 큰일 난다. 빨리 바른 말 해라. 네가 왕비니까 만나가지고 진리를 얘기해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은 네 할 일하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유롭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아픔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한 땀도 흐름도 경력도 지력도 체력도 하나님 다 힘을 줍니다. 하나님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처럼 혈기가 높아가지고 예수님 돕다가 수제자가 됐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걸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얘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붙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키면서 최초로 한 말이 제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도 주의를 하다 보면 45년 동안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유익된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얘기만 가지고 하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900여 번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면 야 이런 좋은 사람이 있어 나갔고 이런 좋은 사람이 있어 나갔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 믿음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교회 생활하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내가 목사로서도 그래요. 목사로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요? 인간의 엘루스만 대하는가요? 정말 아가페를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부자들은 비법 가르쳐준다고 내가 큰 재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을 나눠주는 게 그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심지어 고난 겪는 것까지도 여러분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일하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을 100%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저는 하나님 대한민국 이제 무너질 건데 이러다만 내가 작년에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마지막까지 얘기해 보니까 일주일도 안 빠지고 설교한 제가 작년에 한 번만 빠졌잖아요. 하도 주변에서 시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주일을 보면 안 된다. 주일 예배를 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생명 걸고 나는 12월 30일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그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께 100%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 맡은 여러분, 또 우리 전사님 이제 생명 걸고 하나님이 책임진 일 하십시다. 하나님 책임지는 일은요, 내가 보혈이라도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흘러 구원받았으니까. 이처럼 신앙생활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파전을 만드는데 계란과 당근, 오징어, 귤까지 집어넣고 만듭니다. 또 파를 살려내가지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면 아주 맛있게 되는데 어떤 날 파 사니까 또 가게 가야 되고 또 비싸니까 그걸 빼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맛이 있겠나? 얼마나 끝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맛없다고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여성도 여러분이 집에서 동태탕 하나 끓였는데도 옛날엔 그랬었어요. 시장 가기 싫어서 멸치를 넣고 끓여서 육수를 진하게 만들고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또 무유를 다른 무도 갖다 넣고 또 고춧가루 집어넣고 이렇게 끓인 것이 동태탕입니다. 근데 그때 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그거 비싸니까 이 고춧가루 안 넣고 하면 안 되겠나? 우리 선도 신앙생활,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사셔야 돼요. 이게 가깝게 내가 직장에 매였으니까 직장에 원하는 대로 내가 어느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 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시편 1편을 사랑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암송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사람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외웠던 때가 1456제를 외웠습니다. 성경. 어딘지 가면 어느 붕에 가고 사경에 가고 해외 가서 목사님이 성경 원본을 딱 들고 누가 사회자가 난가하면 나도 따라합니다. 무조건 천지도 안 했는데 끝나서 이게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외웠어요? 아니 그게 목사가 외우지 않으면 그건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농담으로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니까 그 역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처음에 첫날에 12월 달에는 작년 12월 기억이 되잖아요. 아,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새롭게 맡기신 그날 1월 달 하나님이 들어갔는데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작년이죠. 한번 여기 체스를 보니까 80% 원상복이 돼서 아주 20% 남아있는 거야 지금. 이 기적 가운데 기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처럼 산다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공자의 글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서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나 일생 70년을 이것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이거 읽으려고 4살 때 기억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길을 시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지혜다. 히브리 12장 1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을 타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인내는 경주로 해라. 저는 군대에서 3년 동안 마라톤 선수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마라톤 선수 된다는 게 상상도 못해요. 제가 군 입대할 때 56kg였어요. 제대할 때 60kg를 했습니다. 다시 신학교를 복귀해가지고 하나님의 역할 할 때 그렇게 운동해. 군대에 있을 때는 1년 반 동안 태권도, 달리기 이거 2가지밖에 안 했어요. 태권도 명예증도 갖고 있어요. 다 버려 군대. 그래서 다 나는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달리는 사람들 일부러 1등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난 1등 해가지고 휴가를 일주일씩 가보고 오고, 그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운동이 끝나자 돌아오니까 군사령부에서 나를 군사령부로 밑에 사령관 밑으로 집 올려가지고 나머지 20개월은 내가 35개월 살았는데, 하나님 육군 병장을 내가 18개월째 했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 일찍 시키더라고. 뭐 시험 치면 다 하나님이 통과하게 만들어. 내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러는 것도 아닌데 기억나게 하시더라고. 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내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엄청나게 눈만 감아도 창세기 거기에 있겠구나. 요한계시록 여기 몇 자리 있구나. 그게 이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부터 이게 사라졌을 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차차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목회를 그만뒀으니까 저는 목회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대성교회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원로 목사로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내 생이 닿을 때까지 할 거고, 그동안 있어진 일은 세계 어느 곳에 일어나든지 하나님 내 건강 주신 데서 돌아다닐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갈 거예요. 하나님 은총이 왜? 대한민국에서 몇 명, 10명도 안 되죠. 영원한 회원권 갖고 있는 장로교 총회장을 지켜서 회의 때마다 올라가야 되는 거.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만드는 한국기독지도자협의회 지금 46회인데 거기에서 제가 상임위원이에요. 한국지도자. 여러분 여기 와보면 놀라지. 대개 몇천 명, 몇만 명, 10만 명이 돼야 회원이 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난 이런 일이 올 줄 몰랐어요. 아이고 우리 말하면 여러분 퇴직하는 날이 슬프잖아요. 그래서 난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는 삶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오늘은 바쁘다고 오늘 회사를 못 가게 하네. 그래서 안 나오지 마세요. 우리 할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국가와 민족이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저 미국이라는 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걸 안 써요. 그런 방법을 안 써요. 인간들에게. 토요일부터 그들이 쉽니다. 공무원들의 세계에. 회사도 그래요. 하나님 놀라운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두 번째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소유와 즐거움을 결코 영원한 행복의 조건 아니다. 돈 많고 부자 되고 출세했다고 성공한 사람 아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저께 화요일날 서울 갔다 오다가 그 다음 날이죠.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이 있었어요. 어떻게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가 이 계획을 갖고 기도회를 갖고 이끌어갈 건가? 내가 평양에 정말 2018년 7월 이후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목요일날 신문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신문을 개인적으로 보는 게 있어서 조선일보는 40년 팬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최고 부자였던 이 누군가요? 이건희 씨죠. 지금 회장의 아버지. 26억 원을 26조 원을 이제 헌금에 드렸다. 세금이 한 12조 나왔으니까 나머지 가도 이렇게 해도 쓰고 저렇게 쓰겠다. 그 장면 읽으면서 참 좋은 분이구나. 난 그분을 위해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다 삼성그룹에 가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다른 데는 다 갔어요. 한국 대표라면서 어느 곳에 다 가요. 정치계 야당에도 가고 여당에도 가고 뭐 좀 다 돌아다녔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죠. 지역에 있으니까. 나는 서울 가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 이 기회를 하나님 전도의 기회를 삼자. 그래서 내가 삼성그룹에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 아들도 예수 안 믿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들이 지금 다른 데 갔는데 이제 조국을 위해서는 아버지 재산 안 쓸게요. 그래서 26조 원을 다 내놨어요. 이거 지금 한국 부자의 역사에 처음 기록되는 일들입니다. 이거 어디 있느냐? 전도서 12장에 보니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어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네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뒤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내가 읽으면서 놀랐어요. 내 부모님 가면 이거를 한 10분 동안 말씀드릴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시편 128편이 막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이거 겉옷이 아니에요. 덜 깎인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철학이 돼 있고 역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뭐 염려하냐, 무슨 걱정. 예수쟁이가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 전 제일 생각 들어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정말 놀랍다는 거. 70년 예수제 경력 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에서 뭐 나는 40살에서 나는 30몇 살에서 믿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서 내가 농담을 합니다. 진담, 내 마음의 진담입니다. 유교 전쟁은 하나님 나 살리려고 만들었다. 1950년 6월 25일이 없었다면 나는 이 땅에 사라졌을 거다. 그때 피난 오게 하는데, 경상도라는 사람이 내 고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 난 서울 태생이지만 경상도가 내 고향이야.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서울로 못 가게끔 장가를 또 경상도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경상도밖에 올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요즘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역사 안 했으면 엄청난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탕자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그렇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과 작은 아들. 맏아들은 말이야 이름만 내가지고 아버지 말하면 예 그래놓고 뒷동무, 둘째 아들은 이게 욕심 많은 거야, 돈 주세요 나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땅의 절반을 팔아 도망쳤지만 결국은 패하고 맙니다. 뒤늦게 회개합니다. 그 초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큰아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난 아버지를 섬겨도 내가 장자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네. 입 다못 사는데 와보는 나라 절반 팔아먹는 것처럼 우리 재산 절반 팔아먹은 내 동생을 막 잔치버려주고 막 대단하게 만드는단 말이야. 아버지가 얘야 그게 아니야. 난 맏아들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보이나요? 도저히 군사님 오셨나요? 78년 도건사님이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여기 시작이 됐어요. 어렵고 힘든 까지였지만 산남에 다 있으면 다 흩어져 있지만 직장 생활 다 잘하고 있고, 하나님 역사라는 게 이렇게 귀중한 것들이라 탕자의 비유에서 생각나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 믿어가 자녀들을 교회 다니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게 여러분 감동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된 사람은 자식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길러야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생명도, 재물도, 지식도, 지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음에 우리 전체를 하나님 마음에 다 바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혜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 좋기를 위해서 뭐 특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 아니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요 학교가 1등 해야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대통령사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고 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사의 흐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회가 안전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도 대통령 해본 사람도 있고, 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인간이 한 나라 지도자 뽑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한민국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이준섭무산 김영삼 대통령 때 저도 취임식에 가서 한번 왔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정말 장로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들어가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장로 이번 정치 잘하게 해주세요. 잘 끝나가요. 이런 기도를 왜 했을까요? 청년 때부터, 난 어린 4살 때부터 주님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내게 가르쳐 줬어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바로 지혜다. 신앙이 지혜입니다. 난 예수쟁이를 굉장히 존중해요. 문제가 있더라도. 탕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난 다음에 시험이 들었죠. 집안이. 참 자기 마음속에는 아들 못 낳고 고만하다가 이스마엘 낳았을 때는 또 첩이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자기 남편까지도 마음 흔들릴 때, 그런데 이상하게 또 자기 아들이 진짜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는 배경이 쭉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의 한계성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키시는구나. 인생은 그래서 거기에 집념하자. 내가 어떤 유명한 아들이기 때문에, 판사가 됐기 때문에, 비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고, 내 리더고, 내 인도자라는 걸 믿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지, 내 재산 얼마나 쌓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희 씨가 26조 원을 갖고 있는데 다 돌리더라고요. 난 그 아들이 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만큼은 3대째나 한국에 져버리지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 그랬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6조 원을 다 가지고 가고. 신앙생활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표적을 본 5천 그 군중들이죠. 주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러 온 거 기대하지 말아라. 군중들은 우리 배고픈데 와서 먹었네. 저 사람 대통령 삼자, 지도자 삼자. 몰려들어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은 군중과 함께 안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옛날에 제가 순복음교회가 왜 조영기 목사님 선고했나 봤더니, 조영기 목사님은 제가 방학 때 그 신학교 다니면서 가끔 여의도에 갑니다. 가서 그때는 여의도까지는 안 갔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서대문에 제일 많이 모일 때가 2,000명 모였을 때입니다. 지금은 뭐 저희들 70만 명 이까지만 흩어져. 그때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근데 꼭 하는 게 뭐였어요? 청중들에게 마지막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기 전에 환자 위에 기도해 줍니다. 자, 오늘 무슨 환자? 암 환자부터 이름 부릅니다. 위암 환자, 무슨 환자, 머리 두통암 환자 한 30개 불러요. 그러면 다 일어나요. 그날 때 이제 신학교 내가 3학년 때가 한번 왔는데, 뒤에 앉았다가 수요일 날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다 일어서. 근데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무슨 환자 다 낫게 해주세요. 한참 한 10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 나았다고 생각하면 앉으세요. 그러니까 다 앉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은 환자가 다 고침 받았습니다. 이런 식이 했는데, 그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한 해마다 몇백 명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나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자세가 됐다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잡아 일으키잖아요.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던 이 사람, 우리 주님이 고쳐냅니다. 치료해냅니다. 난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내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그런 제목을 가져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대신교회 나오면 병 고침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병자 신방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병으로 고쳐 어느 당하다가 기도하고 나면 교회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밝히시는 모든 말씀을 100% 믿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에게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지혜롭고 청명한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 속에
갖춰져 있는 진리가 너무 많은데 오늘 또 연약함으로 약간만 선포했습니다. 듣는 자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